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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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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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433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베른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롭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루한 장마로 인해 힘들고 지친 삶일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한 주간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야 할 도를 다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놓았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과 순종을 생활함으로써 북돋지 않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머나먼 나라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건강도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가 하면 날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섬길 때 듣는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다가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사옵고 하나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는 찬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눈인사 나누실까요? 시편 128편에 다음과 같은 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기도하러, 예배하며 가면서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심령에 깊이 되새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세 가지 복, 삶에는 수고한 대로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이요, 가정에는 화목과 풍성함이 있을 것이요, 예루살렘의 성전, 즉 영적인 풍성함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성도들에게는 참 귀합니다. 특히나 이 세 가지 복 중에 영적인 번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매우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고향이요, 또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번영하며 평안한 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늘 든든하며 흐뭇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피폐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요, 깊은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에 화목이 있고 자녀들은 번창하고 신앙의 공동체 또한 든든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인생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십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향한 어두운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다음 세대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가정 형태의 변모로 교육부서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생활과 사고방식으로 인해 젊은 층에게 있어서 종교에 대한 반감 혹은 무심함은 더욱 증대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뜻밖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사회 조직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또한 대면 접촉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변화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이 어두움의 시기에, 역경의 시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떠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오늘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회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 제자들은 그들이 숨어있던 다락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수천 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렇게 명실상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대 교회에 관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한 부분을 단락지으며 당시 교회에 대해 규정하며 또한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당대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도 있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사실 풍비박산이 난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각지로 흩어졌습니다만 흩어진 각지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직면해 그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에서부터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단 한순간도 쉽게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 초대교회를 향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며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경외함과, 경외라는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누구든지 생명을 잃고 말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대면할 수 없고 함께 접촉할 수 없는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실 지옥보다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것을 늘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도 또한 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큰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에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우면서 정말 죽기만큼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두려운 마음, 쿵쾅쿵쾅 하는 마음이 있지만 왠지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두렵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알아가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만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 라는 의미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생각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공경하는 마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컸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됐어요. 예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요, 사랑이요,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푸근함이 있죠. 언제나 예수님 품 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친근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언제나 그 품 안에 안기고 싶은 그 예수님입니다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또한 막대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악용해서 주님을 종처럼 부리거나 주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거나 혹은 나의 교만과 오만함으로 폐역함 가운데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친밀하고 사랑하지만 또한 막대 먹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외라는 단어에 공경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어느 것에 더 부점이 있을까요? 예, 공경하는 것에, 가까이 하는 것에 훨씬 더 부점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도 사용했고 신약에서도 사용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훨씬 컸어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외하면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가까이 하고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굳건한 심지 속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주님을 경외한다.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것일까? 어느 가정에서 겨울이 돼가지고 가재도구를 조금 바꿨습니다. 거실에 이렇게 떡하니 놓여놨던 TV를 안방으로 옮기고 안방에 있던 책장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TV하고 책장 이 두 가지밖에 바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그 전에는 거실에만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모여요? 안방으로 옹기종기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에 있어서 중심은 뭡니까? TV죠. TV가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가니까 가족들이 전부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와 유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곳으로 몰려들고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온갖 박해와 역경과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교회가 부흥하며 편안하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박해를 모면하는 쪽으로, 위기를 피하는 쪽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 다 내팽개를 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설령 힘들고 어려워도 더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손해가 있고 희생에 따를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면 그곳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보아도 가정에서 뭔가 하나를 결정할 때도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가 딱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반주자 집사님이 이제 8월 말에 출산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이가 탁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누구 중심이에요? 아기 중심이에요.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여러 가지지만 다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예전에는 여름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바다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산에 가야지,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나 아기가 생기면 아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기 중심으로 움직이죠. 교회도 고려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가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어설프고 온갖 잡다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들 속에서 문제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언제나 그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박해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어요. 누구의 이익을 따지고 어느 조직의 편리를 따지고 어느 부류의 생각만을 고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는 교회, 역경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중심이에요. 평안할 때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경과 위기의 순간에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언제나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집, 교만, 우월감,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단의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여울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TV가 안방에 있으면 안방으로 오고 거실로 있으면 거실로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함께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선교에 있으면 우리는 선교로 움직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교육부서에 있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움직입니다. 선익을 따지지 않고 불편과 어려움을 따지지 않고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대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더욱 편안하고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31절 이후에 성령의 위로로라고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가는 거죠. 성령의 위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지켜간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교회는 고난과 역경과 위기 중에서도 다시 힘을 내고 회복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력을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 중에 든든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 중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져 버려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언제나 성령의 위로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지켜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우리는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성령의 위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벽을 향해 드러누워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그 선한 일들,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연장과 그가 해냈던 선한 일은 사실은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어요. 생명이 연장되는 것과 그가 이 삶을 살아오면서 몇몇 행하였던 좋은 일, 그것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같은 등가의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아니면, 성령의 위로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으며 교회는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령을 앙망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외쳐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늘 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를 따라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성령님 나를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교회로 평안 중에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 중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든든하게 서 있게 해주시며 이 평안함과 이 든든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생명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든든히 붙들게 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로 날로 부흥하며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과 모든 것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내려졌던 강화된 방역 지침이 해제된 것 여러분 뉴스에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 그 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달라질 게 없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또 더 개개인의 건강과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재직회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약식으로 재직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또 다른 분들 재직회가 뭘까 궁금하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직회는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직분을 가진 서리집사, 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회의하는 회의가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의 직분 직자예요. 그래서 여러 직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이 재직회입니다. 재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이렇게 주보나 혹은 교회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공고하고요. 재직회 소집은 재직회 회장인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재직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재직회의 중요한 역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재직회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재직회가 모였을 때 재직부서, 이를테면 교육부, 재정부 또는 친교부, 봉사부, 전도부 이런 부서들이 다음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섬김장들이 나오셔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상 같으면 재직회 때 우리 교육부 섬김장이 나오셔서 이번 여름 사역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 사실 박수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주시는구나 하고 박수를 보내드리는 거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예로부터 박수가 많아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많고 격려가 많습니다. 어떤 섬김장의 일을 맡겼을 때 그 일들을 앞서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참 고맙다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재직회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히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혹은 잘못 판단했을 때에 좋은 의견을 또한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직회는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에요.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협력하는 곳이에요. 공유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재직부서가 잘하고 있는지 누가 그걸 확인합니까? 재직부서가 잘하고 있는가는 당회가 감독하고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아직 재직 아니신 분들도 나중에 재직이 되시면 우리 교회 재직회 들어오셔서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행복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중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진아 청년 한전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네, 또 연수 가가지고 2주간 연수하고 이제 실제 근무할 곳을 배치받는다고 하는데 또 좋은 곳,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숙권 사님 또 여러 우리 믿음의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최선호 집사님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빨리 나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애기한테? 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딸이라고 했죠? 예, 네, 딸입니다.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생명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라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생명 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눈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문제 많은 일터와 가정과 인간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주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굳고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화목을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평화를 주시며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견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홀로 있는 것 같은 좌절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며 깊은 어둠의 터널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느끼며 경험하는 은혜로운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역경 속에서 소망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견고히 주님 의지하는 것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악한 사단막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키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평안 중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그 교회됨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렇게 오늘 또 주님의 신앙 공동체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깊이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위에
삶의 순간순간 위에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